메시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 1절 그가 또 조망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짜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금요일날 보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보면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저도 오랫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는 싶었으나 또 다른 성경도 또 봐야 됐기에 그저 제가 보고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부살렐 그리고 또 오홀리압 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복이다. 그리고 성막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의 이야기는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그리고 성막의 뜰로 전개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뜰에서부터 시작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분향단의 향을 피워놓고서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즉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그 성소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예배드리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 어떤 엄청난 체험을 했더라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그리고 또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성막의 뜰로 곧 세상의 삶으로 예배를 전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을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의 뜰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뜰에 있는 두 개의 기구인 무엇입니까? 번제단과 물구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가운데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막의 뜰 가운데서 일어나는 번제단의 역사이요 물두멍에 담긴 비밀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좀 깊이 영적인 비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은 삶을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성막 안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동물의 피를 뿌리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죠. 자, 1절, 2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부살렐이죠. 오홀리압인가요? 어쨌든 부살렐이 다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다 도배를 하죠. 그렇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이러이러이러해요. 그 네 모퉁이 위에 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번제단 크기를 제가 살펴보니까 7.4 feet, 5규빗이 7, 우리 좀 크죠? 또 높이도 같습니다. 5규빗 7.4 feet. 아니요, 너비. 그렇죠? 길이와 넓이. 그 다음에 높이는 약 4.4 feet. 그러니까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한 2배? 그런데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다 했어요.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이 있다고 했고 번제단 바닥에는 노수로 만든 그물, 나무로 올려놓을 그물이죠. 녹그물이죠. 그래서 불을 피우게 되어 있고 번제단 옆에는 그것을 메어서 운반할 수 있는 막대기라고 했습니다. 막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번제단은 말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단 물두멍 앞에
지성소에 언약궤까지 다 짊어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거. 언약궤가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들고, 그래서 막대기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옆에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때 드렸던 그 번제를 지금 오늘날 우리는 드리지 왜 안 드리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번제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를 받고 싶어 하시거나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비록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뜻이 아닌 건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물리적인 것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번제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어떠한 열정 그리고 영적인 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토록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에 들어있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자신의 모든 삶,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거기에 나를 태워 올리다는 것이 번제단의 영적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번제는 짐승이죠. 짐승을 잡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짐승은 번제를 드리는 그들 자신입니다.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수한 자신을 또 태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안수를 통해서 나의 생명 자체를 그 재물, 그 동물 재물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곡식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동, 내가 수고한 것을 재물로 바친다. 그래서 재물을 불로 태워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생명을, 노동을, 그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올라인데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의 중요한 포인트는 불로 태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로운 냄새,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내 삶의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다는 겁니다. 그렇게 태워져 올라가는 것이 번제이고 하나님께서는 태워서 올라가는 그 번제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언제나 올라가는 올라감 자체입니다. 예배의 현장에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올라간다. 즉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 생각, 느낌,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복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올라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내려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집, 도박장, 직장, 일터조차도 그 자체로는 모두가 내려감에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은 달라지겠으나 그냥 일만 하는 곳이라면은 지치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허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곳에 있으면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치와 의미를 비롯해서 삶 전체의 수준이 밑으로 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처지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을 한 것입니다.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일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다는 실수라는 것. 예배의 자리에 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온통 세상 일에 바빠요. 머리만 굴려요.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비밀을 번제단의 뿔이 말해주고 있어요. 번제단의 뿔, 그 뿔은 히브리 원어로 케렌인데 영광 또는 광채를 뜻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 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고, 그 삶은 영광과 광채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는 몰라요. 사람들이 보니까 광채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못해서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가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 사람, 예배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에 있기만 해도, 예배의 현장에 있기만 해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의 뜰에, 성막의 뜰이죠. 어떻게 그 성막의 뜰은 예배의 현장을 말한다는 것. 즉 예배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광채가 어떻게 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은 또 바로 그 광채, 원어의 케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케렌은 뭐요? 뿔이라고 했죠.
불, 이것은 또한 권위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권위가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그랬어요. 그는 성령 충만했고 충만한 능력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광채가 나타났었어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위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에게 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까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영광과 광채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권위와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은 세상에 속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자에게 광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이 손댈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는 세상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무시하거나 공격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목사한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는 치우셔요. 세우시고 치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번제단의 역사는 거룩, 올라감의 역사입니다. 거룩은 세상 것과 구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서, 성막의 뜰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 그것은 바로 거룩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곳 중앙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밖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사명을 또 다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시기를, 곧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물두멍은 거룩과 성결이 임하는 자리다.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다고 했어요. 물두멍은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7, 4, 그렇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네. 7이야 정사각형이지. 그럼 주석책이 틀렸는데.
어쨌든 물두멍은 사이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은 12마리의 소가 받치고 있는 큰 높바다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막에 있는 이 물두멍은 그 솔로몬 때 있던 물두멍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아주 작은 물두멍이었습니다. 비록 물두멍의 크기나 모양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이것이 곧 회개를 통한 성결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예배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먼저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 있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손과 발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해지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깨끗해지고 영도 마음도 얼굴 표정까지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깨끗해지고, 왜? 씻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영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뜰에 물두멍이 있으니까 성전의 뜰, 곧 예배의 현장에 있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또 있어요. 본문 8절에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물두멍은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녹거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녹거울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그런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얼굴만 비추어 보던 녹거울을 재료로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기고 놓였을 때에 거기에는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이 비춰지듯이 파란 하늘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다.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거울에 비추어졌더니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얼굴 표정까지도 성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나아갈 때
나를 바라보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씻기십니다. 결국 나는 예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겁니다. 실패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씻김을 받았을 때에, 즉 회개했을 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고 성결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끗해진 줄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거룩이요 성결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성결과 거룩의 역사가 있고 광채가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죄의 씻음을 받고서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역사, 거룩과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 거룩과 성결의 역사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의 뜰은 곧 예배의 현장은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든 바깥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하는 그곳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두가 주의 뜰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모두는 아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거룩과 성결의 역사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서 자신의 삶을 태워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거룩과 성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변화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물두멍에서 씻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손과 발을 씻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별된 거룩한 그것, 광채와 영광과 권위와 능력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뜰에 살고 있는 성도로서 이제는 주신 거룩과 성결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겠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과 삶 그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면서 그야말로 거룩과 성결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